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말씀인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직접 본인이 기록하고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 십계명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더불어 주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야 될 말씀들을 주셨어요. 종에 관한 말씀, 폭행에 관한 법, 또 소유권에 관한 법, 배상에 관한 법, 공평에 관한 법, 그리고 23장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절기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절기가 이스라엘은 있는데,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 다음에 수장절이죠.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지키고 살아야 되나?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지?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요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오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가운데 세 번의 절기를 지켜라.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절기는 보면 3대 절기 그러면 추석, 설, 단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키죠. 그리고 또 가정으로 가면 기념일이 있잖아요. 뭐 생일이랄지 또 결혼 기념일이랄지 이런 거를 잘 지키는 또 가정들도 있죠. 그런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석이나 설이 돌아오면 사실은 흩어진 가족들, 각자의 삶에 바쁘게 지내지만 직장 때문에 또 결혼을 해서 다 흩어져서 살지만, 이 명절이 되고 절기가 되면 가족들이 안부를 묻고 서로에 대한 그리운 정을 나누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 시간들이 저는 참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서울에 2002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부터, 서울로 온 이후부터는 저희 집에서 이제 추석하고 설 명절을 꼭 보냈거든요. 제가 큰아들이니까. 근데 저희들만의 풍습이 있어요. 우리만의 이 절기를 지키는 풍습은 뭐냐면 저희 집에서 2박 3일을 먹고 자고 가요. 이거를 계속 우리가 유지했어요. 제가 서울에 온 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와, 가족들이 다 같이 2박 3일, 부모님 오시죠, 동생네 가족들 오죠, 동생이 키우는 강아지도 오죠, 다 와서 2박 3일을 우리 집에서 보내는 거죠. 뭐 설거지는 말할 것도 없고 잠자리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저희 가족은 그렇게 2박 3일을 지난 20년간 2023년 설까지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추석이 왔는데 어머님이 아프면서 사실은 그렇게 이제 가족이 모여서 보내는 절기를 이제 작년 추석에 우리가 못 보내면서 참 그게 마음에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가 가족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게 불편함도 있죠. 그리고 또 음식을 준비하고 해야 할 일 많고 또 힘든 일도 있고, 또 모였을 때 즐겁기만 한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속상한 이야기도 나와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작은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인 이유가 뭐냐면 가족이니까,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평소에는 자주 찾아보거나 만나지를 못하니까 그 명절이라도 1년에 2번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지만 참 그 시간들을 한번 저도 추억하고 기억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뭐 결혼 기념일이나 아니면은 생일 같은 거 챙기는 것도 뭐 이렇게 서로 가족끼리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항상 나는 네 편이고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지지를 받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쁘게 살고 농사 짓고 짐승 키우고 너희 삶 속에 바쁘고 힘든 삶을 살지만 나를 잊지 마.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의 절기는 꼭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마저도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잊고 산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점점점으로 할게. 왜냐하면 너무 이 감사 예배에 너무 무서운 말이어가지고 시편 50편 22절은 여러분 나머지는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고 내가 너희들 곁에서 항상 너희들을 지지하고 너희들을 축복하는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심지어는 이 절기가 되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도 드러내셨어요. 이제는 이를 생각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가장 커요. 모든 것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기념일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도 우리가 가족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됨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이 절기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라고. 꼭 절기 때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너무나 엄청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우리의 영역으로 갔을 때에도 이 감사를 통하여 가난에서 벗어나고 또 암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고 우울함이나 절망에서 벗어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유튜브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키워드를 딱 검색하고 이 감사가 가지고 온 결과들을 여러분이 한번 쭉 몇 개만 찾아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라고 하는 이 삶을 적용했을 때 내 삶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감사와 연관된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낸다면 책을 한번 사서 보세요.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 감사라는 책도 있고 감사와 연관된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책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가지고 있는 책도 있고 보니까 감사만 했는데도 엄청난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 감사만 했는데 심지어는 내가 말기암에서 벗어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저 목사님의 말이 저게 사실이고 진짜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전제는 하고 싶어요. 감사가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하면 다 일어나냐, 모든 게 해결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내 입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내 삶의 변화나 기적에 모든 문이 열려요. 어떤 변곡점이 생겨요. 내가 감사라고 하는 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삶의 변화와 기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이란 게 그렇듯이 뭐가 이렇게 한 번 하고 두 번 했다고 해서 결과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어떤 일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엄청난 나중에 결과로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결과로. 저도 뭐 특별히 다른 운동은 안 하는데 꼭 자전거 1시간 타고 1시간은 걸어야겠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도 그냥 몸무게가 몇 킬로는 그냥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한 달 이제 넘어가니까 하루 이틀 한다고 하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감사가 쌓이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이게 생각보다 내 삶에 굉장히 큰 변화가 여러분 일어납니다. 감사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에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비밀과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이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감사는 내 자신이 먼저 거기에 대한 반응과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이 감사를 막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로 시작해.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그러면 피부가 달라지고 내 모든 삶의 어떠한 결과들이 내가 생각지 못한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난다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간증,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한 책들은요, 심지어 신앙서적이 아니고 뇌과학자들이 쓴 책들도 있고 많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있어요. 이 감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자신의 삶의 축복의 기적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살아남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감사래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 어떤 환경에 여러분들이 처하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감사를 하잖아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감사를 하면요, 그거는 베트남에서도 통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통하고 미국에서도 통하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감정을 갖게 해요.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결과로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를 하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합당한 것이다. 삶의 어느 순간에 가끔은 우리가 좋은 결과가 내 삶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힘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감사라고 하는 것은 꼭 적용을 하고 살면은 그 어려움과 힘든 순간이 순식간에 또 지나가고 좋은 우리에게 시즌과 때가 온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을 뜨면 다짐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감사하자. 그리고 절대로 내 입으로 불평이나 원망을 늘어놓지 말자. 하루를 살고 한 주를 살고 한 달을 살고 살아가면서 어떤 내 삶의 순간에도 감사를 잊지 말자.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하지 말자.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박국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내 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왜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하박국이 너무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몇 차례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박국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된 때가 있었어요.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이 상황이 너무나 좌절스럽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이 펼쳐져야 됩니까?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박국의 마음이 어느 순간 똑같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어요. 나무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똑같은 상황인데 이 하박국은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슴처럼 높은 곳에 서게 하고 내가 그렇게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내 삶을 만들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달라진 건 믿음이에요. 전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이 상황만 보이고 이 현실만 보이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탄식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상황만 보이고 현실만 보이니까.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비록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요. 비록 지금 여전히 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고 똑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내 마음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사슴같이 내 발을 그렇게 뛰게 하실 거라고 난 그렇게 믿기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주어진 상황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힘든 순간이 훨씬 많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뉴스를 접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법을 지켰다라고만 해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삶의 어떤 순간에 내가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거는 악인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의 삶에서도 그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건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합니까?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단지 우리가 나는 운이 좋았어. 나는 그 자리에 없었어.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사람이야. 앞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싶으세요? 건강검진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운전대 잡을 때마다 난 운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한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운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고 나는 실수할 수 있고 나는 졸 수 있고 나는 잘못할 수 있지만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부모가 자식을 정말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지키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런 위험의 순간을, 그런 생명과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순간을 제가 이 나이 정도 되면서 몇 번은 겪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살아남은 것이 운이 좋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셨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는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너무나 큰 기적을 가지고 와요. 내 자신이 그거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감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돼요. 생각은 플랫폼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방돼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것들이 내가 어떠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 듣고 싶은 이야기도 들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모든 우리에게 들어오는 정보가 생각이라고 하는 머릿속의 영역에서 막 돌아가고 있어요. 자, 생각의 영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처리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될 수 있고 인격이 될 수 있고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걸러내고 그 생각을 정화시키는 것은 나의 수준이고 나의 인격이고 나의 능력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나의 믿음이기도 하죠. 우리가 그 사람이 성숙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것은 부정적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이 수없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만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걸러내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긍정적 해석을 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거나 또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성숙이 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것들을 보거나 들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영역 속에 자꾸만 우리가 이 부정적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죠. 마귀는 그거를 항상 노려요.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생각을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씀을 볼 때. 근데 사단도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예수님 팔아먹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다가 예수님을 팔아라고 하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회의감이 생겼어요. 내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이 고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런 결과를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나? 이게 맞나? 이러한 회의감이 들어왔을 때 사단이 그 생각에다가 심지어 예수님 팔으라는 생각을 넣었다니까요. 그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내가 이렇게 3년 6개월 동안 고생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그만 따라다녀야지, 이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작은 보상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아? 예수님을 팔아서 넘겨버려야겠네. 이 악한 생각까지는요 사단이 넣어줘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격이나 믿음이 돼 있는 사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래도 우리 스승이시고 저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럴 텐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야기하는데 베드로가 똑같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야?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뭐 죽는다고?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건 뭐야?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따라다닌 건 뭐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변했다고 나오거든요. 따졌어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에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 이 생각의 영역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것이 믿음의 생각으로 또 성숙한 생각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 생각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여기서 처리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까지 내려가냐? 마음으로 내려가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마음이죠. 마음은 웅덩이와 같은 거잖아요. 생각이 흐르는 강 같은 거라면 마음은 그 강이 흘러서 모이는 큰 저수지와 같은 거거든요. 이 마음 속에 담겨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생각과 마음으로 감사해야 돼. 우리 자꾸 생각을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고민하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정말 찾아내야 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조차라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떠한 사례를 소개하진 않았지만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14살의 나이에 친척에게 폭행당해가지고 유산까지 하고 흑인 여성으로서 정말 굉장히 불우한 시절을 보냈는데 그 여인이 삶의 어느 순간에 결심한 것 한 가지는 감사해야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내 모든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할 거는 뭐가 있을까를 찾아내고 그거를 찾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 정 감사할 게 없으면 오늘 맑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었던 파스타는 다른 날보다 유독 맛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주 사소한 거.
내 삶에 큰 문제들이 지금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내 생각의 중심을 감사에다 맞추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를 찾고 노력할 때 어느 삶의 순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의 어느 순간들마다 그래도 감사하다.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결과들이 이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나를 높은 곳에 서게 하시고 사슴같이 뛰게 하실 것이고 나의 발을 강하게 하실 것이니까 이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감사하자.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사의 마음을 저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의 영역에서 감사를 찾아내고 저장하고 했던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거는 확정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입으로 말한다는 건 여러분 사람이 서운한 마음, 뭐 감사한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일일이 말을 합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이제 그것은 내 마음을 확정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하고 비록 상황이 이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런 저런 이유로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런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고 너가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내가 너를 구원한다는 걸 보여주리라. 그 구원은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인데 출애굽기를 떠나지를 못하네요. 사실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절기를 지킬 때 감사한 마음으로 또 감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의 고백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을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하는 사람들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맥추절날 오순절이죠. 다른 말로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첫째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 감사 예배로 드리라, 세 번째가 있어요. 내가 정한 곳에서 너희가 나에게 보일지니라. 내가 정한 곳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이 세 번의 절기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내가 어디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그들이 지켜요. 그런데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렀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니까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천하 각국에서 모인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렀어도 아무리 삶이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마음으로 담고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어요. 천하 각국에서 그 먼 거리를. 요즘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면서 500명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곳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들이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승천하시면서 그런 순간에 나한테 말을 했으면 아무리 좀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며칠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사람들이요 인내심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난주도 말했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반응이 나오잖아요. 하루 지났어, 이틀 지났어, 3일 지났어. 너무 불편해. 500명의 사람이 모여가지고 있기에 너무너무 협소해. 너무너무 힘들어. 집도 걱정돼. 짐승도 걱정돼. 할 일은 너무 많아. 4일, 5일, 6일 점점점 이탈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는 500명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10일이 지나고 나니까 120명 남았어요. 120명. 380명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니까. 그런데 그 120명의 사람들이 열흘째 되는 날인데 마침 그 날이 무슨 날이냐면 맥주절 날이에요. 이 절긴 날. 그런데 오순절 날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들에게 뭐가 부어졌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출애굽기 23장에 맥주절을 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처음 거둔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라고 했거든요. 처음 거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지으면 보리를 제일 먼저 거둬들여요.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맥주절 날 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사람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첫 열매가 된 거죠. 이 120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막 성령의 뜨거운 불이 마음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폭발적인 내 마음속에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모르겠지만 악령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헛게 보이고 저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계속해서 내 눈에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그거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요. 내 안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연합되면서 일어나는 폭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요 얼마나 변해버린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어부잖아요.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겁 많은 사람이잖아요. 배신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설교를 딱 하는데 이 설교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2장을 넘어가서 3장이 딱 가니까요. 이 베드로가 이제 주님이 계시지 않지만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40살 된 안전뱅이가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 다리를 쓰지 못하고 안전뱅이로 사는 날이 40년이에요. 자, 베드로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 그 안전뱅이를 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니까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다. 나에게 너에게 줄 돈은 없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에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안전뱅이가 언제나 그 자리에 가면 그 안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는데 40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내 다리가 나았다는 걸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웃 동네 사람들까지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는데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예수님은 벌써 없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포함하면요. 여자가 좀 더 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설교 투를 합니다. 이 모인 무리들에게. 그리고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니까 그들 앞에서 설교 3를 합니다. 여러분 2장 3장 4장을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설교 1, 설교 2, 설교 3 하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막 성경을 다 꿰고 있어. 하나님의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은 무식한 저 어부 아니야?
저 엊그제까지 저 사람 되게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지? 그러면서 아무런 비난할 말을 찾지를 못하고 그냥 가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파워맨이 됐을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대단한 설교자가 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자가 됐을까요? 그에게 일어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한 거죠. 그 영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잖아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는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뿐인데 갑자기 베드로는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하여 다 모여들었는데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베드로가 그 모인 5,000명의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냐? 놀랍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예전 같았으면 호들갑을 떨고 깨방정을 떨면서 막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된 모양 막 했을 베드로인데 이게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인데 이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를 베드로가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이 사람들에게 어마무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갑자기 미미한 사람들이 하나의 그냥 날이 무딘 화살촉 같은 사람들이 핵폭탄이 돼가지고 갑자기 무장이 돼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떠나간 380명은 너무 안타깝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하 각국에서 수천 년에 모세가 계명을 주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도 그 말씀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또 맥주절 지키러 가야지, 맥주절 지키자 하면서 고향에서 올라와서 이 절기 지키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기적을,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3,000명이나 그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갖고 다 핵폭탄이 돼버렸어요. 다. 로마라는 교회는요, 여기 이때 모였던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라는 도시의 교회를 세웠는데 어떤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세워서 로마에 이 귀한 복음이 전해지고 성도들이 교회를 세웠고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도요,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다 신앙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고 그의 아들 디모데가 있는데 그의 외조모 로이스가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다 이미 예수를 알고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지금처럼 SNS도 없는데,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닌데, 이 절기를 지킨다고 왔던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그 이야기가 소문에 소문을 따라 바람을 따라 입술을 따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간 것뿐인데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제가 제한된 설교시니까 아니라 사실 간증은 많이 뺐어요. 그런 간증을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킨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가 생각이 이제 성숙해지면 참 인생이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구나. 내가 뭐가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니구나.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믿음이 없으면 사실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생각의 영역에서, 마음의 영역에서 또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고, 비록 상황이 어렵고 속상하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절기를 주시면서 이 절기를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과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일 뿐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우울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